할렐루야. 다음 주일이 성탄주일입니다. 2023년 우리 크리스마스가 이렇게 정말 우리 앞에 도래했는데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주님 오심으로 누리는 기쁨과 평화가 여러분 안에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이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이지만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은 우리 현실이 그렇지 못합니다. 정말 우리를 둘러싸는 소식들, 들려오는 소식들은 정말 우울한 얘기들, 걱정되는 얘기들로 가득 찹니다. 코로나 전염병이 아직도 물러가질 않았습니다. 우리 현정수 장로님도 뉴욕 갔다 오셔가지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격리한 상태고, 오늘 필리핀 그룹의 몇 분들도 코로나가 확진이 됐다고, 그래서 오늘 참석을 못한다고 그랬는데요. 참, 이 코로나가 아직도 정말 우리를 괴롭히고 있고, 지금 세계 전쟁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소련의 그 공격이 끊어지지 않고,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이런 분쟁의 소식들이 계속 이어지고, 또 인플레이션, 이 경제 공황 버금가는 그런 어려움들이 우리에 산적해 있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많은데, 특별히 우리 교회로서는 우리 이재영 장로님을 참 이별해야 하는 그런 아픔을 경험하고, 장로님 안 계신데 맞는 그런 성탄절을 저희들이 지나야 합니다. 우리 이 장로님은 아버지와 어머니 선대 장로님부터 우리 교회를 지키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될 때에 그 아버지 장로님께서 많은 그런 헌신을 하셨고, 또 우리 교회가 지금 이 자리에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것도 그 아버지 장로님의 그 공헌이 아니었으면 참 이런 우리 자체 건물을 구입하는 것은 꿈이었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참 아버지 장로님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 이재영 장로님, 우리 교회 기둥 장로님으로서 우리 이민 역사가 50년인데 참 우리 교회에서 삶이 바로 50년, 이민 삶 자체가 바로 우리 교회의 삶이었다, 이렇게 얘기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 분을 우리가 여의고 이렇게 맞이하는 성탄절, 참 우울할 수밖에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 소망을 가지고 우리 주님 오시기를 고대하면서, 또 이제 우리 장로님 만날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우리는 위로 속에 성탄을 맞이해야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장로님은 말씀을 너무너무 사모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이제 장로님 생각하면서 기도할 때 막 눈물이 나서 가만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장로님은 이게 귀가 이제 좀 안 좋으셔가지고 보청기를 끼셨습니다. 근데 그 말씀 웬만하면 지나쳐도 될 말씀들인데 꼭 그게 무슨 말씀을 했냐고 저한테 물으시고 확인하죠. 안 들렸다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통역기를 이렇게 주문해가지고 이제 그 장로님께서 말씀을 잘 이렇게 언더스탠딩 하시도록 들리도록 그렇게 해드린 기억이 나는데, 그렇게 말씀을 사모하셨어요. 하나도 허투루 넘어가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늘 소망 가지고 사셨던 우리 장로님이신데, 이렇게 우리도 어려움을 경험을 합니다. 하지만은 이렇게 슬픔과 고통이 많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는 일은 오늘 우리만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에도 많은 아픔이 있었고, 예수님이 오시던 그때도 참 슬픈 일들이 많았습니다. 어려운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왔어요. 죽음의 소식이 가득했어요. 그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에 헤로드 왕은 그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그 지경에 있는 많은 그 집들을 수색을 해가지고 거기에 있는 어린 아이들, 사내 아이들 다 죽였습니다. 2살 이하의 영아들을 다 살해하는, 여러분 얼마나 끔찍하고 잔인한 일입니까? 이게 기쁨과 또 영광의 성탄절이 말이죠. 이렇게 처음 성탄절부터 좀 피비린내 나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 그런 아픔으로 얼룩졌다는 거죠. 이제 헤롯이
이제 동방 박사들의 소식을 듣고 전해주는 얘기를 듣고 나 말고 어디 여기 왕이 태어났단 말이냐. 그리고 심히 노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베들레헴에 있는 그 지경에 있는 사나이들을 다 죽였다. 여러분 얼마나 끔찍합니까? 이런 어두운 세상 가운데 우리 주님이 오셨습니다. 우리 2023년 올 성탄절에도 우리는 구원의 주님, 생명의 주님, 우리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성탄절은 다시 오실 주님, 이미 오셨던 초림 예수님, 그리고 우리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우리 영성을 새롭게 하는 그런 준비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우리는 주님을 맞아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것이 성탄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입니다. 어떤 노부부가요, 멀리 떨어져 사는 그런 아이들이 그렇게 그리운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집을 떠나고 난다면은 집을 잘 찾아오질 않으니까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런 소리 하고 싶지 않다마는 우리는 이혼한다. 45년이나 우리 불쌍하게 살았는데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참을 만큼 참았는데 아주 진절머리나 이제 나는 너희 집에 가서 지낼 거다. 이런 얘기를 갑자기 들으니까 이 아들이 얼마나 충격입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아버지 이게 무슨 말입니까? 막 소리쳤어요. 아버지 이게 뭐예요? 더 이상 얘기하지 마라. 설명도 하기 싫다. 너무너무 싫어. 니네 엄마 막 그러는. 이 질겁한 아들이 누나에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누나가 얼마나 분통을 터뜨리는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런 일이지? 걱정 마. 내가 알아서 처리할게. 딸이 당장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서 소리를 질렀어요. 아버지! 우리 갈 때까지 꼼짝 말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 나이 드신 아버지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면서 여보 됐어. 애들이 이번 크리스마스 땐 올 건가 봐. 하도 안 오니까요. 한 번도 찾아오지 않고 그냥 온다면 바쁘다고만 하고 그저 뭐 카드나 뭐 이렇게 용돈이나 가끔 보내주는 이 아이들 그게 중요한 게 그게 필요가 없어요. 함께 하고 싶은데 말이죠. 얼마나 간절하게 기다렸으면. 세상의 일로 분주하죠. 다 바쁩니다. 그렇지만은 부모님 찾아뵈요. 부모님 원하는 건 함께 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함께 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성탄의 주제는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그 사건이 성탄이죠. 그게 크리스마스예요.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주님을 경배하고 있습니까? 나는 정말 성도로서 직분자로서 개인적인 예배 준비를 어느 정도 하고 왔는가? 우리 한번 깊이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태복음에 보면 임마누엘. 우리 하나님께서 이름을 내려주시는데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것처럼 임마누엘, 이 약속이 예수님의 나심으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복음의 핵심은 임마누엘입니다.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근데 이 임마누엘이라는 말이 뭐 요즘엔 너무 상투어가 돼 버렸어요. 뭐 여러분 그 로마 시대에 뭐 황제 이름이 뭐 마누엘도 있어요. 뭐 임마누엘 부인도 있고 차탈의 부인 뭐 임마누엘 부인 뭐 이런 이상한 그 사람들이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쓰고 말이죠. 이렇게 참 상투어가 돼 버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과 함께 하신다는 것
여러분, 이게 가슴 뛰는 일 아니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얘기, 얼마나 복된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저 여인이 말이죠, 나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하고 싶다 할 때 내가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 나랑 함께 있고 싶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슴이 뛰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들어도 그냥 덤덤하죠. 덤덤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삶의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세상 풍조의 마음이 무뎌져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 자체도 그게 큰 은혜가 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앞날이 두려운 사람, 희망이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사실은 얼마나 복된 소식인지 몰라요. 마리아를 찾아갔던 천사 가브리엘이 뭐라 그랬어요? 기뻐하라 그랬어요. 그 마리아 어린 소녀에게 기뻐하라. 마리아가 유대 산골에 있는 이 천사의 수태고지를 접한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찾아갔어요. 그때 엘리사벳이 그 태중에 있던 아이가 기뻐서 뛰놀았다 그랬어요. 아기가 말이죠. 그러니까 기쁨입니다. 이 성탄은 기쁨이에요. 들에서 양치는 목자, 그 목자들에게 천사가 뭐라 그럽니까? 두려운 소식이 아니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기쁨의 소식입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그러니까 주님의 오심이 어떻게 기쁜 소식이 됩니까? 그 기쁜 소식이 되는 이유가 11절에 나와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예수님의 나심이 기쁨인 이유는 예수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꿈이 예수님의 나심을 통해서 역사 속에 실현이 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실로 이제 우리 앞에 나타나게 됐어요. 우리는 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삶 속에서 주님 주시는 구원의 기쁨이 가득가득하시길 우리들은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그날을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영화를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1955년에 흑백으로 만들어진 영화인데 마르첼리노의 기적, 마르셀리노의 기적 뭐 이런 겁니다. 거기 나오는 노래 제가 아주 한참 됐는데 영화 본 지가요. 그 노래가 기억이 나요. 마르셀리노 마르셀리노. 그 신부님들이 모여가지고 어린아이 부서 마르셀리노, 그 어린 아기를 위해서 노래를 부르면서 이 아이를 양육하는 그런 장면이 아주 지금도 새로운데, 호세 마리아 산체스 실바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쓴 그런 그 책을 영화화한 건데, 빵과 포도주의 마르셀리노라고 하는 그런 원작을 영화로 만든 거예요. 프랑스와 전쟁한 다음에 이 스페인 산촌이 아주 황폐해졌어요. 너무너무 가난하고 기근이 이제 엄습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어떤 수도원 문 앞에 어린아이 하나가 버려졌습니다. 신생아 하나가 그 수도원 문 앞에 놓여져 있었는데, 이 수도원에는 12명의 수도사들이 살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은 다 남자들이잖아요. 여자가 이제 언제든지 드나드는 곳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수도원에는 남자들만 살고 있는데, 그 남자들이 사는 수도원에 이 어린아이가 놓여져 있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결혼도 해보지 않고 뭐 이 살림이라는 건 전혀 알지도 못하는 이분들한테 이 어린아이가 놓여져 있으니까 아이를 길러본 경험이 전혀 없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아기를 길러야 되는데, 키워야 되는데, 그냥 이런 국리 저리 국리 하는데 뭐 그렇게 여유에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길러자, 우리가 길러야 되겠다. 그래서 정성을 다해서 이 아기를 키웁니다. 그래서 그 아기 이름이 마르셀리노라고 이제 이름을 짓고 정성을 다해서 이 아이를 기르는데, 뭐 이 아이가 여자를 구경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도 아버지 저 사람도 아버지 이렇게 12명이 다 자기 아버지인 줄 알고 이렇게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가끔 말썽도 피고 뭐 이렇게 좀 생떼도 쓰고 그러면서도 아주 사랑을 받으면서 무럭무럭 자랐어요. 어느덧 5살이었습니다. 그때 이 마르셀레는 이 어린아이는 엄마가 있구나. 어느 날 그 어떤 여자분들 교인들이 수도원을 찾아가지고 뭐 이렇게 그 수도사들이 이제 지날 수 있는 생필품 같은 걸 이렇게 도네이션하고 갔는데 그때 여자를 본 거예요, 이 아이가. 그러면서 엄마의 존재를 느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았는데 여자, 엄마 막 이렇게 중얼중얼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은 나를 낳아준 분이 엄마구나. 그래서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그리움이 새록새록 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도사들이 그렇게 잘해주지만은 뭐 부족한 게 없고 불만이 없지만은 그래도 뭔가 허전한 거예요. 내 엄마는 누굴까? 어떻게 계실까? 그래서 이 마르셀레노는 여기 아주 호기심이 많아졌고 궁금증이 많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 수도사들이 절대 올라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곳을 막 헤집고 다닙니다. 그 2층 다락방에 이제 올라갔더니 그 2층 다락방에는 온갖 농기구들이 쌓여 있고 아주 위험한 물건들이 가득 놓여져 있어요. 이 마르셀레노가 어느 날 그 다락에 올라가 가지고 이제 보는데 그 한쪽 구석에 예수님 상이 있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전에 쓰다가 이제 새 것으로 교체하면서 그 예수님 상을 거기다가 이제 뭐 버려진 채로 이제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마르셀레노가 처음에는 보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도망갔어요. 근데 그 다음날 다시 2층 다락방에 올라가지고 예수님을 가만히 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발가벗은 채로 참 옆구리에 창에 찔리시고 막 피 흘리는 그런 아주 창백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르셀레노가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니 왜 그렇게 거기서 고통당하세요? 왜 그렇게 아파하세요? 그러니까 이 마르셀레노가요, 이 수사들 모르게 식당에 가지고 빵을 이제 가지고 올라가서 그 책상을 딛고 서가지고 예수님 누군지 모르지만 이거 좀 잡숴보세요. 이거 좀 잡숴보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저렇게 매달려서 배가 고프실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그 조각상에 그 손이 움직이면서 그 빵을 받으신 거예요. 빵을 받아서 잡수셨어요. 다음 날에는 이 마르셀레노가 낡은 그런 책상을 이렇게 붙여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잡수실 수 있도록 빵을 다 준비를 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셔가지고 빵과 포도주를 드시면서 아주 마르셀레노에게 쓰다듬어 주시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마르셀레노는 예수님이 추우실까봐 또 담요를 갖고 가지고 막 덮여드려요. 얼마나 참 이 순진무관 아닙니까? 어느 날 이 마르셀레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사랑하는 아가야 마르셀레노 너 소원이 있지? 너 소원이 뭐야? 내가 너 소원을 들어줄 테니 한번 말해보거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마르셀레노가 저는 엄마가 보고 싶어요. 엄마 본 적도 없는데 엄마 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정말 그렇게 엄마가 보고 싶니? 네가 엄마를 보려면 내 품에서 잠을 자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느냐? 그랬더니 마르셀레노가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그러며 예수님 품에 마르셀레노가 안겨서 잠이 들었는데 이내 죽습니다. 그렇게 마르셀레노가 예수님 품 안에서 죽는 모습을 이 문틈으로 지켜보던 그 수사들, 그 수도원에 있는 이 수도사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해서 참 서로 안타까워하고 그러나 예수님 사랑에 감사하는 그 장면으로 이제 영화가 끝이 나는데요. 저는 이 영화를 보면서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리고 어린애와 같지 않고는 결단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나니라. 여러분, 우리 2023년 우리 성탄주의를 앞두고 우리의 믿음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이 정말 순수한 마음. 여러분, 요즘 세상에 얼마나 해코지 많이 하고 거짓말도 많고 뭐 남을 음해하고 하는 이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순수한 그런 동심의 마음으로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동방박사들이 참 순수한 그런 경배를 드립니다. 여러분이 동방박사는 이 동방에 있는 멀리 그 유대 땅에서 아주 멀리 있는 그런 사람들이고 그 문화권이 달라요. 근데 이 사람들이 갑자기 뭐 준비해서 온 게 아니라 미리미리 구세주를 이제 맞이할 준비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이 왕의 위치를 알리는 별을 따라서 멀리 이제 여행을 해서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근데 별이 없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왔더니. 그래서 그 사라진 별을 계속 찾았는데 별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때에 성경이 뭐라 그럽니까? 동방박사들이 그 별을 바라보면서 매우 기뻐했더라 그랬어요. 얼마나 큰 기쁨이었으면 기뻐했다. 마치 이 동방박사들이 어린 아이들이 환호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한 거예요. 그 성탄의 별을 잃었던 별을 다시 보면서 그렇게 환호한 거예요.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막 환호성을 짓듯이 말이에요. 여러분,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뭐 그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또 헤롯 왕을 비롯해서 뭐 바리새인, 사두개인,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왕이 출현하는 걸 알았어요. 새로운 왕이 오신다는 걸 알았어요. 그렇지만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탄생의 별을 보고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이에요. 다른 뜻을 품고 그냥 막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세상적으로 계산이 빠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계산 방법이 잘 안 통해요. 어리석게 보여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순수한 사람이에요. 진실한 사람이에요. 동방박사들은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 여러분,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믿음이 동방박사들처럼 순수한 믿음이 돼서 크게 기뻐하는 그런 성탄절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경배할 때에 정성껏 예물을 드렸어요. 근데 그 예물은 오늘날 갑자기 준비한 게 아닙니다. 자, 동방박사들이 그 예물을 드린 곳이 어디입니까? 마구간이라고 했어요. 마구간. 여러분, 마구간 모르는 분이 많이 계실 거예요. 저는 어릴 때에 이 시골에서 뭐 소를 키우는 그런 집에서 자라가지고 돼지 키우고 하는, 그리고 돼지를 키워도 아주 그 인부를 먹는 그 똥돼지를 기르는 집에서 자라가지고요. 마구간이 얼마나 지저분한지 난 너무 잘 알아요. 여러분은 좀 상상하기가 좀 어려우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던 곳이 마구간이었다는 거예요. 마구간, 그 냄새나고 그 지저분한. 여러분, 조금이라도 지저분하면 막 질색을 하는 분들이 있는데 말이죠. 그런데 거기 누인 어린 아기를 향해서 동방박사들이 경배했다. 여러분, 이거 쉬운 게 아니에요. 뭐 경배할 만한 그런 자리, 영광의 자리, 그런 자리가 아닙니다. 경배한다는 게 뭐예요? 존경하며 공손히 절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어머니 아버지는 아주 시골 남루한 그런 촌사람들, 젊은 그런 이 신혼부부 같은 아주 그런 풋내기들인데 말이죠. 거기다가
경배했다. 여러분, 순수한 믿음을 가지지 않고 있다고 하면 마구간 말구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경배하지 못했을 거예요. 아니 무슨 메시아가 이렇게 더러운데 이렇게 지저분한 마구간에서 태어난단 말이야. 도무지 상상할 수도 없고 이건 이해할 수도 없는 불평하면서 돌아갔을 것인데, 그러나 이분들은 겸허하게, 겸손하게, 정성껏 경배하고 준비한 예물을 드렸어요. 성경에 보면 보배합을 열어서, 여러분 가장 진귀한 보배들을 담은 보배합을 열어서 그것을 드렸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린 예물을 아주 순발력 있게 급히 백화점 가가지고 사다가 그렇게 드린 게 아닙니다. 갑자기 생각나서 드린 게 아니고 떠나기 전부터 미리 준비해서 보배합을 만들고 거기다가 황금과 유향과 몰약 준비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면서 경배했어요. 성탄일은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우리 예수님께서 아버지 뜻에 순종해서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런 임마누엘의 날입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시는 그런 우리 주님, 낮고 천한 이 마구간 같은 곳으로 오신 우리 주님, 주님을 향해서 경배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성탄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날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나성중앙연합감리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정말 이 동방박사같이, 목자들같이 정말 주님을 정성으로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임마누엘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걸어가신 아버지,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 동방박사처럼 목자들처럼 주님을 경배하는 성탄절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너무나 허전하고 우리 이재영 자녀님을 작별하고 참 그런 공허한 마음 크지만은 그러나 하늘의 위로를 받으면서 우리 영적으로 우리 장로님과 그리고 하늘나라와 깊은 교류를 하는 영성 깊은 성탄절을 맞는 제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아멘.